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이 비교적 긴 절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 이 서신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전반부에 주로 성경의 교훈,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후반부의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4장, 5장, 6장까지의 내용을 후반부로 봅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대단히 포괄적이다.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데 그 목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렇게 포괄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영혼 구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 그런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영향을 받는 이 창조 세계까지 만유가 회복될 것까지 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이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인 구원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회복과 완성,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게 바로 그것을 소망으로 갖는 겁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완성되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분명한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됨, 이러한 화해를 이룸, 화목을 이룸, 이것이 전반부에서 사도가 계속 가르쳐 왔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후반부에 접어들어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앞의 문장을 받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반부의 모든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포괄적인 이 약속, 이것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이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존귀함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포괄성을 잘 전하고 드러내는 그 본분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됨이 어디에서부터 잘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먼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개인에게 그것이 잘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7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 몸이다, 한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그래서
한 분이다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루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하나됨, 화해됨, 연합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또 서로 논쟁하고 해보세요. 이것은 교회가 가장 먼저 드러낸 이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하나됨이 우선은 성도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 잘 드러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하나됨이 마침내 만유 모든 만물의 하나됨까지 바라보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도 다툼과 분열이 없는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 환경이라든지 또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이 그같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에 주신 영적인 선물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직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직무가 뭘까요?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는데 그 목표점이 있다.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처럼 있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모든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교회 가운데 맡겨진 직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확대가 되는데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이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각 지체들이래요. 각 지체들인데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몸 전체가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맡겨진 직분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 성도들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부름받은 각 지체, 각 성도들에게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주신 귀한 선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는 신분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읽었던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사람이었던 너희가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게 새사람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17절부터 소개하기를 마음의 허망함이나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굳어짐을 벗어버리고 방탕의 방임에서 욕심으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도 역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반면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로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교적 참 많은 내용들을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포괄성, 하나님과 우리 개인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과 하나됨,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이다.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잘 드러나야 되는가? 그 약속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연합과 하나됨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른 출신과 신분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 하나됨을 잘 만들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야 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이 신분을 인식하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답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권속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서로를 세우고 나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포괄성을 만방에 알리는 중요한 본분을 맡은 저희들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을 잘 이루어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약속하고 연합을 약속하신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 하나됨과 연합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갈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 한 개인 개인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날마다 벗겨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을 받은 저희들,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러한 본분과 또 사명과 역할을 잘 이루어가며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